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99면에 있는 욥기 38장 1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님 말씀 앞에 이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듣고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선택하기 어렵게 제시된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질문 놀이입니다. 이 선택지들은 보통 둘 다 너무 좋은 선택지이라서 고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둘 다 너무 싫은 선택지라서 어떤 것을 골라도 찝찝하게 만드는 그런 그 밸런스 게임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여성들에게 한정해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을 때에 100억 자산가인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기 대 알거지인 차은우와 결혼하기 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차은우죠. 네. 차은우. 왜냐하면 이게 제가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차은우 얼굴이면 100억 금방 번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것이 밸런스 게임인데 진지하게 다시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혹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해야 하는 입장인데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 동료로서 누구를 선택하겠냐? 첫 번째, 일은 잘하지만 인성이 바닥인 사람. 두 번째, 인성은 착한데 일을 영 못하는 사람. 누구와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곳이 교회여서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 치열하게 돌아가는 경쟁 사회에서 또 매일같이 바쁜 업무가 쏟아지는 그 회사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압도적으로 인성보다는 능력을 택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차라리 낫다. 인성은 뭐 둘째고 어쨌든 일 잘하는 사람이 낫다고 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선택은 현대화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농경사회가 제조업 또 상업사회 이런 것으로 바뀌면서 도시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과거의 농경사회는 농사를 지으려면 논밭이 필요하죠. 또 목축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큰 목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넓은 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띄엄띄엄 살게 되고 가족 중심으로 대가족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발달하면서 생산이 대량화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고 좁은 면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커다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개인화가 되고 도시화가 가속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다 현대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웃이 누구인지 너무나 뻔히 다 잘 알고 있죠.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박대감 집 둘째 아들이 누구이며 그 아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무슨 성격인지 어떤 취향이 있는지 다 온 동네가 다 압니다. 인구 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집이 다 가족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대가족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연상하기가 추측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활동도 다 같이 돕고 사는 경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였기 때문에 실시콜콜한 일들까지도 다 알고 지내는 그런, 그래서 공과 사의 구분이 별로 없어지는 사회가 예전의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시되는 덕목들이 따로 있었죠. 예의, 인격, 정직, 사회성, 관계성,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가 되면서 이제는 바로 옆집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는 정도죠. 이런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관계는 주변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보다 회사 사람, 내가 다니는 직장 사람이 훨씬 더 가까운 이웃이 됩니다. 직장 사람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각자의 기능들만 필요에 의해서 묶어놓은 사람이 관계가 회사 관계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회사라는 사회에서는 그 목적이 이윤 추구라고 분명하게 제시되기 때문에 개인이 지니는 어떤 됨됨이나 자기가 견지하는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신앙,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회사라는 집단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것만 따지죠. 그래서 회사에서 더 이상 종교를 묻지 않습니다. 정치 성향 같은 거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개인이 지니는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은 서로 그냥 모르고 지내도 회사의 목적에 부합하냐, 이것만 따져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는 겁니다. 바로 성과 중심, 능력 중심의 사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옛날에 대가족 중심으로 살면서 당연시 해오던 덕목들, 인격, 정직, 예의, 이런 것들보다 상업성과 효율성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됐습니다. 물론 옛날에도 그런 능력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강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이렇게 현대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능률과 효율과 실용성으로 사람 평가하는 거 너무나 익숙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현대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 그런 가치관에 길들여져서 다 지금 우리들도 다 사람들을 그렇게 효율과 어떤 능률로, 실력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 포르쉐 타고 다녀.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을 끌어다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라고 이해가 되는, 설명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고3 학생이 수능 끝나고 집에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능이 끝났으니 이제 놀자판이죠. 친구를 데려와서 집에서 신나게 놀려고 왔는데 친구가 신발을 벗고 탁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옷이 꾀재재 허름하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무엇보다 양말에 빵꾸가 크게 났습니다. 그 친구가 잘 놀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머니가 득달같이 아들에게 달려듭니다. 핀잔을 주죠. 야, 너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도 그런 애를 사귀니? 이 답답한 녀석아. 야, 제 아파트가 어디 산대? 제 부모님 뭐 하신대? 좀 괜찮은 애 좀 사겨라. 이게 뭐니?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쟤 이번에 서울대 붙었어. 그러면 엄마 표정이 달라지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머 어쩐지 지적이더라. 쟤랑 친하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 사람이 외모는 저래도 사람 일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너 쟤랑 친하게 지내. 자, 용돈 줄 테니까 이걸로 쟤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렇게 되죠. 친구가 서울대다라는 말 한마디에 용돈이 생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인성, 또 진실함, 겸손함, 됨됨이, 이런 것들이 전혀 가져오지 않아도 그런 것들로 설명되기 전에 서울대야 라는 말 한마디로 그에 대한 설명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요즘 60, 70대 남성들에게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게 왜 인기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시죠.
그런데 어느 방송인이 그것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의 결론이 뭐냐면, 현대화와 도시화에 지친 남성들이 다시 예전의 농경사회 같은 그런 사회를 그리워하며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현대화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능력평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능력평가에 지쳤다라는 겁니다. 능력평가라는 말은 끝없는 경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 경쟁을 학창 시절에서부터 입시 경쟁, 취업 경쟁, 또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되는 성과 경쟁, 연차가 쌓여서도 치고 올라오는 젊은이들과의 다시 경쟁해야 하는 그 수십 년 세월을 경쟁으로 살아내다 보니 너무너무 지쳐서 40년, 50년을 끊임없이 경쟁하다 보니 너무너무 지쳐서 그 평가 하나하나에 너무너무 지쳐버려서 자연을 그리워한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진짜로 실제로 멀쩡히 회사 잘 다니다가 다 때려치고 자연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사업을 잘 하다가 그냥 다 덮어버리고 들어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지친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또 다른 지친 사람들이 위안을 받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죠. 아니, 우리에겐 가정이 있는데 가정으로 돌아오면 되지. 가정에서 위안을 받으면 되지. 왜 그 실패해서, 사회 적응에 실패해서 자연으로 돌아간 그 사람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나? 왜 그러냐면 가정도 능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가정까지도 능력평가가 들어왔습니다. 옛날 아버지들은 집에 가서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수치로 여겼죠. 회사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어도 집에 가면 웃습니다. 웃으면서 아무 일 없었던 척하죠. 심지어 회사에서 잘려서 갈 곳이 없어도 아닌 척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합니다. 나가서 갈 데가 없더라도. 그러니 집에서는 이 가장의 피말리는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알 턱이 없죠.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월급이 쥐꼬리만한 애부터 시작해서 옆집 박집사는 뭘 얼마나 번다드네, 내 동창 미숙이는 무슨 가방을 들었다는데, 별 생각 없이 던지는 그런 얘기들이 다 능력평가로 이 남성에게 가서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 집도 편안히 쉴 곳이 못 됩니다. 안식처가 못 됩니다. 그런데 자연은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나도 자연을 평가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뭔가 참다운 관계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이죠. 자연인 좋아하는 분들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타박하지 마시고 고생했다고 토닥여 줘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성과주의, 능력주의로 흘러가다 보니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교회에까지, 가정에도 그게 들어왔는데 교회에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기준들이 끌어들여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이 의롭다는 걸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사탄 앞에, 모든 천사 앞에 욥이 의롭다는 걸, 이런 사람 없다고 자랑하시죠. 그 말은 욥에게 진짜로 죄가 없고 흠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욥기는 그러한 설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은 의롭다, 죄와 흠이 없다라고 설정한 후에, 전제를 깔아둔 후에 시작됩니다. 욥의 고난이 시작되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고 한날 한시에,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욥기가 시작되면서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욥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위로해 보고자 욥에게 찾아왔지만 그 친구들이 내어놓은 것은 인과 법칙에 따른 그 어떤 정죄였고 판단이고 평가였죠. 너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달게 받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나오죠. 친구들 4명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그 똑같은 말을 욥에게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때 욥이 폭발합니다. 친구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게까지도 폭발해버립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 없는 걸 다 아시는 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이러실 거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왜 나를 관역으로 삼습니까? 나는 죄가 없지만 이따 손 칩시다. 내가 범죄를 했다고 칩시다. 내 범죄가 하나님 앞에 뭐 그리 큰 손해라고. 내 범죄가 이 땅에서 벌이는 이 작은 범죄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큰 손해라고 나를 이렇게 고되게 고생시키십니까? 그러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을 고발한다는 표현이 좀 걸리시지만 실제 그 욥은 법정에서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좀 따져봅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뭘 보여주시냐면 창조하시던 시대로 돌아갑니다. 창조 때의 그 시대로 모든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세상에 창조하시던 그 모습을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땅의 기초를 어떻게 놓게 되었는지, 바다를 어떻게 조성하였는지,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욥을 끌고 다니면서, 욥을 옆에 동반자로 세우면서 하늘을 어떻게 펼쳐두었는지, 해가 어떻게 뜨고 어떻게 지게 만드셨는지, 비와 눈이 어떻게 내리며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 것인지, 또 모든 짐승들, 산염소, 암사슴, 들소, 말, 타조, 매, 독수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고난당한다는 그 고난당해서 억울하다는 욥에게 이런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피조 세계를 봐봐라. 이 피조 세계가 어쩜 그렇게 조화롭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척척척척 맞아 떨어져서 돌아가는지를 보아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현대과학에 입각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각색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너 해와 달을 보아라. 해와 달을 보여주시면서 해와 달을 보아라. 태양의 크기와 실제 태양의 크기와 달의 크기가 우주에 떠있는 그 태양과 달의 실제 크기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크기가 다른데 지구에서 바라보면 둘의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월식이 있고 일식이 있는 것 아니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것과 자전 속도의 적당함이 대류와 해류를 만들고 지역마다 기후가 달라지게 되었다. 사계절이 생기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철저한 계산과 성실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줄 너 아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욥, 너 나한테 까불지 마라. 나 이런 존재야. 너와 나의 간격 차이를 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욥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다른 피조물과 너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넌 다른 존재야. 그래서 피조물들을 보이실 때 욥을 데리고 다니시죠.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대장부로 세웠다. 모든 피조 만물들 중에 너를 대장부로 세웠다. 그런데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 깨닫거든 말아라. 이게 나와 너의 간격 차이를 알아 이런 게 아니라 저 피조 세계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대충 만들지 않았거늘. 저 피조 세계도 그냥 있어라 던져놓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늘. 철저한 계획과 계산 속에서 그것들을 만들고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거늘.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 대장부로 세운 너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겠냐?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던져놓듯 내버려 두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둘 거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너 그랬지. 고난 중에 둘 거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심술 부리면서 너를 괴롭히려고 지금 고난을 주는 줄 아느냐?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목적도 계획도 없이 장난 삼아서 너를 이 땅에 보내고 너에게 고난을 주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응답을 안 했다고? 내가 너에게 등을 돌렸다고? 나는 너를 이 땅에 보내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너를 대장부 삼아 너를 붙들며 너에게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의 일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너에게 해왔다. 이루어왔고 너를 이끌어왔다. 너가 의로워서 이 일을 시작한 것 아니고 너가 범죄한다고 해서 이 일을 중단할 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평가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 너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 내가 가진 목적과 내가 가진 가치를 너에게 부여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너를 끌어가고 있는 중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을 나게 하듯이 모든 자연의 현상은 어떤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과학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것이다. 비가 한 방울이라도 그 한 방울이라도 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목적과 의지에 의해서 온 세상이 다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너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너가 마주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그 어느 것도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없이 나와 상관없이 너에게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너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넌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그 고난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이제 그 고난의 이유를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떤 피조물보다 대장부로 생각하고 있다. 너를 향한 정성과 열심과 너를 향한 일하심을 너 알아야 한다. 넌 다른 존재와 다른 자이다. 넌 내 자식이다. 너는 나의 뒤를 이을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이 욥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마저도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려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너에게 목적을 담아서 너를 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담아낸 존재,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더 훌륭한 능력을 보이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미 가치를 부여했다. 이미 가치를 준 것이다. 너는 이미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뭘 더 보일 필요 없다. 내 뜻 안에서 나와 함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꿈꾸시며 만들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세상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궁극적으로 완성될 때 그때 모습이 어떠한지가 이사야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능력으로 평가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능력에 따라 줄 세우거나 능력에 따라 짓밟고 올라가는 세상을 바꾸어서 사자처럼 강하지 않아도 양처럼 연약하여도 어린아이같이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두가 동등하고 소중한 존재로 함께 어울리는 그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꿈꾸시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 그러한 세상을 미리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미리 보기이고 모델하우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런 세상의 힘의 논리, 능력의 평가, 성과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 보이는 곳. 이곳에서는 세상의 능력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 유일한 정체성만이 우리의 자격이 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일 잘하고 못된 사람과 일 못하면서 착한 사람 둘 중에 누구를 택합니까? 라고 교회에서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위해서 물어보면 세상과는 다르게 일은 못하더라도 착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으로도 평가하지 않지만 도덕이나 인성으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평가합니다. 능력이든지 인성이든지 도덕이든지 끊임없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저울로 판단이 안 되면 또 다른 저울을 가지고 와서라도 결국엔 평가를 내리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서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지 보이는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그걸 보일 수 있느냐? 더 높은 도덕성? 아닙니다. 더 뛰어난 능력?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괜찮다. 지는 것과 당하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영광을 만들고 부활을 만들고 구원과 인류의 소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패배했고 완벽하게 죽어버렸는데 거기에서 영광이, 거기에서 승리가, 거기에서 놀라운 부활이, 자기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부활하는 그 부활이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졌는데 지지 않는 것입니다. 패배하여 죽어버렸는데 끝나버렸는데 부활하여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죠. 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역설이죠. 우겨 쌓였는데 쌓이지 않는답니다. 당했는데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짊어졌는데 생명이 빛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에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 첨탑은 없지만 교회 그 로고, 교단 로고에 보시면 간판과 또 창문에 교단 로고로 빨간색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교회마다 그렇게 그려놓고 세워놓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은 공동체가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선전하는 것이 교회의 십자가를 내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유용성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사역의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착한 사람을 통해서 관계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묶어주신 자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함께 나아갈 뿐입니다. 이게 교회의 놀라움입니다. 가려내지 않습니다. 갈라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높은 자가 되고 능력을 가지고 인성이 좋아지고 어떤 도덕과 윤리의 완벽성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세상이 우리에게 항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착해야 되고 교회가 잘해야 되고 교회가 인성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뭘 능력을 가져야 되고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고 다 그런 말을 똑같이 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방식을 따릅니다.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경쟁해서 일부러 뒤지고 일부러 이기지 말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신 능력과 은사들을 다 버려버리라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을 유능과 인성과 실력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패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패배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시자고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패배가 그저 패배로 끝나지 않고 뭘 만들어내는지를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패배와 좌절과 절망 그 밑바닥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바라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의 패배가 뭘 만들어내는지 사람들에게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패배했는데 저 사람은 분명 실패했는데 실패가 아니네. 패배하지 않았네. 이것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의 논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세상에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과와 효율과 실용으로만 평가하는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여러분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그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누가 이해하며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을 내 믿음의 방식으로 취한 자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어떤 가치와 영광을 담고 있는지 이해한 자들, 우리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대장부임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대장부로 세웠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다. 저도 괜찮다. 패배가 뭘 만들어내는지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자가